오늘도 꿈꾸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성전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삶의 주님을 바라고 바라는 간절함으로 거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네. 이제 나는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회복의 빛으로 주와 이어지는 이곳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이곳 믿음의 능력이 자라나 세워지는 곳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곳 회복의 빛으로 주와 이어지는 이곳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이곳 믿음의 능력이 자라나 세워지는 곳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곳 내 삶 되길. 나의 삶이 되길, 나의 가정 되길, 나의 교회 되길 원하고 원해요. 나의 삶이 되길, 나의 가정 되길, 나의 교회 되길 원하고 원해요. 회복의 빛으로 주와 이어지는 이곳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이곳 믿음의 능력이 자라나 세워지는 곳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 우리 한 번 더 회복의 빛으로 회복의 빛으로 주와 이어지는 이곳 믿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이곳 믿음의 능력이 자라나 세워지는 곳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곳 내 삶 되길.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길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
말씀하시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이 찬송가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나가서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아주시는 가장 좋은 친구인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1월 첫 주 예배로 모였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바뀌고 하나님 첫 주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도 하지 못하는 마음의 어려움들과 또 고민들 또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2022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많고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보다 교만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보다 원망하고 때로는 외면했으며 사랑하기보다 미워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어 세상과 버타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이 방탕하고 음란한 세상에 세상과 버타며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저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강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유지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첫 예배를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2022년도에도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늘 연약하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2년에는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전도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이 모든 구원 사역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는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할 때나 또 친구들과 어울릴 때나 늘 언제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3절입니다. 잠언 17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3절 한 절입니다.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한 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도가니는 은을 또는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연단한다는 뜻이 뭡니까? 이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의
처음 광석을 캐면 그 안에는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불순물이 많이 들어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불순물이 대부분이고 금이나 은은 굉장히 조금만 들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가니노 또는 풀무에 넣고 불로 뜨겁게 연단하고 깨고 녹이고 태워버려야만 비로소 순전한 은, 순전한 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물이 다 사라져야만 은의 가치, 금의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연단의 과정이 아니면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이게 금이다, 이게 은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또는 은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이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의 과정, 이 연단을 금의 입장에서 또는 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자기의 몸을 망치로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로 몸을 녹여야 됩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태우는 고통을 지나야만 비로소 금과 은의 가치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도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이 우리의 믿음에도 불순물들이 많이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으면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기복신앙 또는 자기의 교만함, 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 있죠. 이것이 몸이 깨지고 녹고 다 태워 없어지고 솔직히 내가 다 죽어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도 이러한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개막하기 한 석 달 전에 미국의 10m 플랫폼 다이빙 선수, 여자 선수인데 로라 윌킨슨이라는 여자 선수가 시드니 올림픽이 개막하기 석 달 전에 다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얻게 됩니다. 이 다리뼈 골절에 큰 부상을 얻게 됐는데 이 진단이 전치 7주. 그러니까 석 달 후면은 지금 올림픽에 나가야 되는데 거의 2달 동안을 기부스하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3개월 남은 올림픽인데 7주의 부상을 얻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재활훈련하고 몸을 만들고 예전처럼 10m 그 높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활을 하고 이게 뭐 6개월, 7개월, 8개월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데 이제 당장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죠. 사람들은 다 말립니다. 포기해라. 이번 올림픽 포기해라. 이때 이 로라 윌킨스는 이것이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포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이빙은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이 세계 최강이에요. 그 당시에도 중국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특별히 10m 플랫폼 종목에서는 중국이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36년 동안 이 10m 다이빙에서 한 번도 메달을 따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죠. 너 나가봤자 어차피 메달 못 딴다. 중국이 1, 2위 다 할 테고 그리고 미국은 36년 동안 메달이 없었다. 그 종목에서. 메달 못 딴다. 메달 못 딴다. 사람들의 시선 또 말, 자기의 형편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 이 로라 윌킨스는 이것을 시련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연단이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연단하신다. 그러면서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7주 동안 한 가지 말씀에 집중해서 묵상합니다.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이 믿음의 연단을 이겨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올림픽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10m 플랫폼 종목에서 이거는 5차전까지 있는데 1차전, 2차전을 하고 나니까 중국 선수들이 1등, 2등, 그리고 이 로라 윌킨스는 5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등까지는 해야 그래도 동메달이라도 따는데 5등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선두 그룹하고 6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점수가. 못하는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하고 경기하면 60점 금방 뒤집을 수 있지만 세계적인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1, 2위는 중국 선수예요. 뒤집을 수 없는 이 넘사벽, 넘지 못할 4차원의 벽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라 윌킨스는 포기를 안 해요. 뉴스 기자들이, TV 앵커들이 다 1, 2위 중국 사람 선수들을 비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전이 됐을 때 로라 윌킨스는 이렇게 딱 화면이 크로즈업을 하는데 이 다이빙 대회에 서가지고 이 여자가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3차전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연기를 보여줬고 1, 2위와 점수차가 확 좁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4차전 또 올라가서 또 눈을 감고 이렇게 팔을 벌리고 뭐라고 중얼중얼거려요. 사람들은 궁금했죠. 올라가서 무슨 주문을 외울까? 도대체 무슨 승리의 주문을 외우길래 저렇게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4차전 역시 완벽하게 연기했고 1등, 2위등이었던 중국 선수들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 로라 윌킨슨이 갑자기 1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카메라가 중국 선수들을 비추고 있다가 다시 로라 윌킨슨을 막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5차전 이 로라 윌킨슨이 또 중얼중얼 무슨 얘기를 하더니 뛰어내려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게 됩니다. 결국 36년간 아무 메달이 없었던 종목에서 미국이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많은 인터뷰어들이, 많은 기자들이 이 로라 윌킨슨에게 달려가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다이빙대 위에서 도대체 어떤 주문을 외웠냐고, 뭐라고 했냐고, 무슨 주문이길래 이렇게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었냐고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로라 윌킨스는 그것은 승리의 주문이 아니라 내가 올림픽 3개월 전에 7주의 부상을 당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자기가 외우고 연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이 봤을 땐 시련이고 어떻게 보면 운 나쁜 거고 어떻게 보면 너는 안 돼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이 이 로라 윌킨스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구나, 내 믿음의 불순물을 하나님이 빼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단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는 연단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그 순간은 힘들고 그 순간은 절망적이지만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정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영웅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역시 이러한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브라함이, 또 다윗이, 때로는 모세가, 노아가 하루아침에 믿음이 더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시험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2022년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우리의 생애에 얼마만큼의 예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사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도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단을 이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연단을 이기는데 첫 번째 필요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힘든 명령이죠. 뭐 젊었을 때 얻은 아들도 아니고 아들이 수십 명 있는 것도 아니고 100살에 얻은 본처에게서 난 단 한 명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순종하기 쉬운 일일까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없이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00세 때 낳은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러내세요. 75. 젊은 나이인가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75세 할아버지를 불러내셔요.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근데 75세의 할아버지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불러내셔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아마 온전히 믿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자기 조카를 상속자로 데리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었으면 조카고 뭐고 상속자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 주시겠지 이렇게 믿었을 텐데 75세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제 늙었는데 큰 민족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겠지 하고 조카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겠지 하고 그 믿음이 부족했을 거예요. 조카를 데리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카 롯을 결별시키세요.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별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하갈과 함께 더불어 아들을 낳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도 조금 덜 믿었던 것 같고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도 좀 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을 가지고 아들 낳으라고 그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조카와는 달라요. 뭐가 다르죠? 이건 아브라함의 씨로 생긴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85세 때 얻은 아들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과도 결별시키셔요.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과 결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와 결별하고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과 결별하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의 아들 이삭
웃음이라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에 대한 믿음이 강력해졌을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여도 그게 하나도 시험거리가 아닌 거죠. 왜? 하나님께서 롯과 결별시키시고 이스마엘과 결별시키시면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이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큰 시험은 아니더라는 거죠. 가끔 젊은 부모님들은 이런 고민들을 해요. 자녀가 너무 이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 어떡할까?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기까지 25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25년 동안. 왜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아들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연단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연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으로 연단을 이긴 요셉입니다. 연단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꾸시는 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연단을 이기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다른 형제들보다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너에게 너를 높여줄 것이다. 뭐 이런 꿈을 꿔요. 그 꿈이 뭐냐면 이 요셉이 하루는 곡식단을 묶었어요. 곡식단. 그리고 형들도 곡식단을 묶었어요. 10명의 형들이 곡식단을 묶었어요. 자기도 곡식단을 묶었어요. 근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은 가운데 떡 서 있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빠요. 왜 나쁘냐면 아니 자기가 가운데 서 있고 형들이 절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아빠가 이 아이만 너무너무 이뻐해. 색동옷을 입혀주고 이 아이는 일도 안 시켜. 그럼 지가 일이나 하면서 곡식단을 묶는 꿈을 꾸든지 지는 곡식단 묶는 일을 하지도 않고 형들은 맨날 곡식단 묶고 소 먹이고 형들은 일하고 있는데 지는 일도 안 하면서 그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날 꿈을 꿉니다. 한날은 하늘의 달과 별과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해는 뭡니까? 아빠. 달은 뭐죠? 엄마.
열한 별은 뭡니까? 형제들. 그러니까 아빠, 엄마, 형제들이 다 자기를 높여주는 꿈을 꾼 거예요. 또 이것을 얘기해요, 형들에게. 얼마나 밉겠어요. 너무너무 미웠죠. 그래서 형들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 아이를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 이 아이를 물이 없는 우물에 빠뜨려 놓고 어떻게 죽일까 작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형이 죽이지 말고 우리가 팔아먹자. 팔아서 돈을 우리가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유다가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려요. 그리고 형들은 돈을 나눠 가져요. 그러고 나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거기에서도 주인 여자의 성폭행, 미수범, 거짓말로 누명을 써서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서 거기서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 관원장이 내가 복직하면 너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는 거 내가 기억해서 꺼내줄게. 이렇게 얘기해 놓고 2년 동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요셉은 30살이 되어서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 계속 고난을 겪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자기가 못 꾼 곡식단은 가운데 쓰고 형들이 못 꾼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비전을.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꾼 그 순간부터 잘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그 순간부터 요셉은 하나도 잘된 게 없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방 가고 거기서도 복직이 안 되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고 절망. 30살 될 때까지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불평했다, 요셉이 원망했다, 그런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고 하나님께 그 믿는 믿음으로 항상 신실하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성경에는 요셉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복주셔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면 그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 감옥이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옥의 일이 잘 처리되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너무 행복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노예로 팔아 넘겼던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면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45장 5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죽을 고생했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들한테. 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받은 그날부터 자신은 잘 되는 꼴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놓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예요.
오늘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어제 저녁까지 건강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간밤에 나를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지금 남겨두신 이유는 나에게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 그 꿈을 기도를 통해서 알아내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찬양으로 연단을 이긴 다윗입니다. 연단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기도와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씀이 항상 뒤따라와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셔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형통 앞에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기게 하셨고 기도하였더니 형통케 하셨어요. 따라서 다윗은 시련을 만날 때마다, 연단을 만날 때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그일라라는 곳의 거민들을 도와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왕따 당하는 신세. 근데 다윗이 쫓겨가다 보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유유상종이라고 강한 사람, 장수, 싸움 잘하는 사람, 부자들 이런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잡류라고 되어 있었고 이번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모여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세력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일라 주민들이 지금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같이 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가서 우리가 그일라를 구해주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사울 왕한테 쫓겨다녀서 유다 땅, 우리 고향 땅에 있기도 참 두려운데 우리 거기도 못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할까요? 우리가 지금 정규군도 아니고 강한 용사도 아니고 우리는 환난 당하고 없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데 어떻게 블레셋 그 강한 군대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 말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리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두 번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죠? 사람들을 설득하겠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하겠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사람들에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하고 나서 또 똑같은 표현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에는
다윗이 2번 기도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연단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통과하게 해주셨고 그 연단을 이기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을 했던 사람입니다. 찬송으로 연단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150을 반으로 나누면 얼마지? 이신혁? 150을 반으로 나누면 얼마야? 75죠. 75. 그러면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몇 개나 있을까? 73편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절반을 쓴 거예요. 절반을. 얼마나 찬송을 좋아했을까? 얼마나 찬양하는 걸 좋아했을까? 150편의 찬송가 중에 절반을 거의 다윗이 쓴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다윗이 쓴 시편에는 사실 특별한 제목이 안 달려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냥 다윗이 쓴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제목이 달린 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3편 같은 경우에 시편 3편의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이렇게 제목이 등장해요. 다윗이 73편의 시편을 적었지만 그 중에 제목이 없는 시편들이 많지만 제목이 있는 시편들을 보면 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나라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우리 집 앞에 있을 때, 즉 다윗은 연단을, 시련을, 어려움을 당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찬양으로 이겨냈다라는 거죠. 믿음의 연단을 찬송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부터 접어요. 찬양도 접어요. 그러면서 핑계 대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하라고, 무슨 찬양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것을 이해도 하겠어요.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낙심됐는데 이해도 하겠어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까? 그걸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서요. 힘들고 어려우면, 시험이 찾아오면, 연단이 찾아오면 기도 접고 찬양 접고 신앙생활도 접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때로는 믿음의 연단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불순물을 빼기 위하여서 연단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쪼개시고 우리의 마음을 태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연단의 과정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연단을 이겨내서 그런 믿음의 선진이 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 2022년 하나님이 주실 은혜도 있겠지만 때로는 연단도 통과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연단을 당할 때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나가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비전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연단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불순물들이 아직도 가득하고 하나님, 내 믿음의 불순물들이 아직도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믿음의 연단을,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들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아버지 말씀으로, 비전으로,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아직 불순물이 가득하고 아직 나를 사랑하는 교만과 자기애가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고 태우시고 녹여주시어서 2022년 한 해는 더욱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연단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깨끗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온전하게 되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한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자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10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2022년에는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죠. 다음 주는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신일교회에서 연합예배로 드리는데요. 11시까지 은혜신일교회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진 않습니다. 조금 너무 맞춰서 오기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행복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단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모든 일터와 사업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